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지난 시간에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고백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3년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고백한 다음에 바로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32년 11개월 3주는 스킵하고 탄생에서 바로 고난과 십자가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의 탄생에서 고난으로 바로 넘어갔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전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요,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생애 33년 중에서 이 3년의 공생애에만 집중적인 관심을 갖습니다. 나머지 30년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 3년의 공생애 중에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쓰여진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 6장을 마지막 일주일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거의 3분의 1의 분량을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 순환과 십자가 부활에 할애하고 있죠. 요한복음은요 12장부터 21장까지 거의 절반의 분량을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시간을 왜 이렇게 분배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어떤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평소에 한 일, 생전에 한 일을 갖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세종대왕을 우리가 위대하게 보는 이유는 뭡니까? 그가 백성을 사랑하고 그래서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대하게 봅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토마스 에디슨을 위대하게 보는 이유는 뭡니까? 그가 1000개의 발명품을 발견해서 우리 삶을 편안하게 해줬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전구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영화 같은 이런 실질적인 발명품이 토마스 에디슨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토마스 에디슨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별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신 것들,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왜 죽으셨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복음사가들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사도신경 역시 예수님의 탄생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로 바로 넘어간 이유가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고난의 생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고난하면은 마지막 일주일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은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suffering, 고난이죠.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태어날 곳이 없으셔서 말 구유에 예수님 비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고난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머리 둘 곳이 없는 비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서기관, 헤롯, 로마 총독, 반대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태클을 걸었고 예수님을 비난했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조차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Life of suffering,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육신적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영혼의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예수의 생애 전체가 고난이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말은 마지막 일주일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다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 사람의 이름이 두 개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와 동정녀 마리아,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그 당시에 로마 총독입니다. 로마가 파송한 5대 총독입니다. AD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 땅을 통치한 로마 총독입니다.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는 그 정치 체제 아래에서, 모든 체제 아래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죠. 반면에 마리아는요, 동정녀 마리아는 그 로마 식민 치하에서 식민지 백성이며 갈릴리 나사렛 시골에 있는 아주 작은 소녀에 불과합니다. 그 체제 전체에서 여자로 태어났고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났고 어린 소녀이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관계가 역전이 됐죠. 동정녀 마리아는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능케 한 위대한 여인으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본디오 빌라도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 악명 높은 이름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죠.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사람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이 역사의 역전, 아이러니가 사도신경 속에서 발견되어지죠.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저주받은 이름입니다. 매 주일마다 전 세계 수십억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저주받은 이름으로, 악명 높은 이름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있죠. 그 연극 중에서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모노드라마로 하는 연극인데 거기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막 사도신경을 고백하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막 머리를 쥐어짜면서 제발 내 이름을 빼주세요, 내 이름을 빼주세요, 막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만큼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은 사람의 입속에서 저주의 이름으로, 악명 높은 이름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왜 사도신경은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넣었을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고백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고백해도 교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을 설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굳이 거기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실명을 굳이 집어넣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실명을 집어넣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이 추상적인 어떤 교리가 아니라,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의 시대에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 한복판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란 이름을 집어넣은 것이죠.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는요,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 역사가 타키두스, 로마의 유명한 역사가죠. 그의 책 연대기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분명히 나옵니다. 또 필로라는 유대 역사가의 책을 봐도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분명히 나옵니다.
좀 후대 요한복음과 같은 시대인 요세푸스의 유대 연대기를 봐도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AD 1세기 역사 한복판에 들어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란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뭡니까? 십자가 사건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거죠. 역사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예요.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옵니다. 어떤 추상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모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역사적인 종교예요.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한복판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역사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보십시오. 십자가 사건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아픔의 역사 속으로, 고난의 역사 속으로, 눈물의 역사 속으로, 한숨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자유의 역사, 해방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활동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역사를 도피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사를 도피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역사에 참여하는 역사적인 신앙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고백 안에 우리의 신앙이 역사적 신앙인 것을 고백하는 거죠. 역사적 신앙인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1세기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른 우리들도 21세기에 이 역사 한복판에서 예수를 증거하며 역사 한복판에서 복음을 외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사도신경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내리는지, 그리고 그 이름이 어떻게 사도신경으로 들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을 받는 것을 보면은요, 그냥 처음 재판 받은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재판을 2번 받죠. 예수님께서 먼저 본디오 빌라도 재판을 받기 위해서 2번 재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가야바 안나스 대제사장의 재판을 받죠. 종교적인 재판을 먼저 받습니다. 종교적인 재판을 먼저 받죠. 산헤드린 공의에서.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의 재판을 받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당시에 갈릴리를 담당하는 분봉왕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재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앞에 2개의 재판은 예비적인 재판이고요, 마지막 최종 재판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그 당시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이 본디오 빌라도가 하는 재판이 최종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선포합니다. 여기 14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너희들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하는데 내가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무죄라는 거죠. 예수님 죄가 없다. 본디오 빌라도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의 사주를 받은 민중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납니다. 거세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항의하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본디오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으나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느니 때려서 놓으리라. 내가 아무리 조사를 해도 죽을 죄를 찾을 수 없다. 죽일 수 있는 죄가 없다. 사형시킬 만한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경범죄로 몇 대 때려가지고 놓아주겠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3번씩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에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고 선포하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애쓴 게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만 그런 게 아니라 그의 부인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요, 본디오 빌라도 부인이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할 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죽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힘든 꿈을 꿨으니까 절대 이 사람을 해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본디오 빌라도가 아내의 말만 들었어도 사도신경에 이름이 안 올라갔을 거예요. 네. 아내 말을 들으면요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저도 결혼 초기에는 우리 아내가 얘기를 하면은 안 해! 하고 자꾸 버텼는데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아,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이 죽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썼고요,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의 부인 아내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막 외칩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떤 결론이 내려지죠? 본디오 빌라도가 23절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누가 이겼다고요?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본디오 빌라도의 마음에 있는 양심의 소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군중들의 소리가 이겼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 마음속에서 예수가 무죄라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군중들이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이 군중 재판을 해버린 겁니다. 정의의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군중 재판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는 예수가 무죄라는 걸 분명히 알았지만 군중들이 너무 강하게 외치니까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권력을 위해서 정의를 희생하고 양심을 희생하고 진실을 희생하고 거짓을 선택한 겁니다. 불의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게 된 것이죠. 사실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억울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죽인 것도 아닌데 왜 사도신경에 내 이름을 넣었어요? 이렇게 말할만 합니다. 내가 예수를 죽이려고 앞장선 것도 아닌데 왜 사도신경에 내 이름을 넣었어요? 이렇게 항의할 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재판과 이 모든 십자가 처형의 최고 결정권자, 최고 책임자가 누구죠? 바로 본디오 빌라도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최고 결정권자, 최고 책임자의 이름인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집어넣은 것이죠. 이게 바로 최고 결정권자가 가지는 아주 막중한 책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의 행위를 고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름을 집어넣은 겁니다. 진실을 알지만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선택한 본디오 빌라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가 뭔지를 분명히 알지만 불의를 선택한 본디오 빌라도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이익 때문에 영원한 정의를 거부한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잠시 눈앞에 이익 때문에 영원한 진실과 영원한 정의를 거부한 본디오 빌라도의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도 본디오 빌라도가 될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 눈앞에 있는 작은 쾌락 때문에 영원한 예수님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부인한다면, 외면한다면 그 순간 우리도 본디오 빌라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진실이 뭔지를 알지만 작은 이익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선택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의가 뭔지를 분명히 알지만
나의 이익 때문에, 나의 계산 때문에 정의를 외면하고 불의의 길로 간다면 그 순간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가 되는 것이죠. 한번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의 길을 많이 걸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엄청난 것도 아닌데, 정말 작은 일인데, 이건 작은 이익인데, 작은 쾌락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예면했던 순간들이 우리 생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세상의 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용서와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되겠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의 길을 가고 있는가? 작은 이익 때문에 거짓을 선택하는 본디오 빌라도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의 길을 갖고 있는가?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정의를 선택하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진실을 선택하는 예수의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은 고난을 받으사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신앙인지, 아니면 조그만 어려우면 고난을 피해버리는 고난을 피하사의 신앙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이제 제수요일이죠. 애쉬 웬즈데이라고 하죠. 제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2월 26일부터 시작해서 올해 4월 11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냥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바라보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짊어져야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는 대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대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범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멸시천대를 선택했는데 우리는 존귀 영광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 대속적인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는 두 가지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역사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동시에 고난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역사 속으로, 눈물의 역사 속으로, 아픔의 역사 속으로, 고난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한복판에서, 역사의 한복판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이 역사의 한복판으로 초대하셔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선포하기 원하신다. 이 역사 신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동시에 이 고백 안에는 고난 신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받으사의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처럼 작은 이익과 쾌락 때문에 고난을 피하는, 고난을 피하사의 신앙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사의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 이 고백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역사 신앙을 붙잡고 한편으로는 고난 신앙을 붙잡고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고난 신앙의 길을 걸어간 많은 위대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끝끝내 거부하시고 그 이로 인해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시고 옥에 들어가셔서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요, 1944년에 옥중에서 순교하십니다. 해방을 1년 앞두고 순교하시죠.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경찰에 체포당하기 직전에
자신이 목회하는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체포당하기 직전에 하신 유명한 설교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 두 손과 두 발이 쇠못에 찢겨져 피부에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여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받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을 좋게 비교하지 못합니다. 이제 받은 고난은 오래야 70년, 80년이지만 장차 받을 영광은 1000년, 만년, 영원 무궁합니다. 이제 받은 고난은 죽을 몸이 죽는 것뿐이지만 장차 받을 영광은 예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원 영화의 몸이 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냐 물으시면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신앙이 있을 따름입니다. 이 설교를 하시고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경찰에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가시고요, 끝끝내 신앙을 지키시다가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신앙 고백을 일본 총독 치하에서 입으로 고백하시고 삶으로 살아내신 것입니다. 또 한 분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역시 신사 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일제에서 체포되고요, 재판 결과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으시면서 당신께서 목회하셨던 애양원 교회 교우들에게 옥중 서신을 씁니다. 그 서신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기간에 각양 파란곡절은 그동안 있었던 많은 고난은 너희들을 연단시켰구나. 파도는 지혜 있는 사공을 만들겠고, 파도 때문에 사공이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한설이 아니었더라면, 추운 눈이 아니었더라면 송죽지절, 소나무와 대나무의 절개를 누가 알리요? 한설을, 추운 눈을 감내하니 인내하니 매화는 아름답고, 그 추운 눈 때문에 매화꽃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이죠. 추상을 거쳤으니, 가을서리를 거쳤으니 국화는 향기롭다. 신고 매운 고초를 감수하니 내심이 낙원이요. 매운 고초를 감수하고 인내하니까 마음 안에 낙원이 이루어진다,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만난을 극복하니,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니 용사보다 강하구나. 옳다. 이때에 더구나 너희들은 솔선하여 인내의 모범자가 되라. 행여나 고난이 많거든 이를 생각하고 기뻐하라. 고난을 꿀같이 달게 먹는 자가 되라. 자신도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성도들에게 고난을 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을 직면하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강한 신앙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메시지 안에, 손양원 목사님 메시지 안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편안해진다, 그런 메시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분의 길을 쫓아서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역사 현장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나를 넘어서서 누군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뭘까요? 예수께서 역사의 한복판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고난을 받으셔서
구원과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들도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주님과 함께 역사에 참여하며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만 붙잡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노래를 제가 들려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맺히려고 하는데요, 이 노래는 8호 감방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 노래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체포됩니다. 그때 서대문 형무소의 8호실 감방에 7명의 여자 간수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 감옥 안에서 많은 고문을 당합니다. 여성으로서 많은 수치스러운 고문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7명은요 끝까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7명이 합심해서 1년 후인 1920년 3월 1일 3.1운동 1주년 되는 해에 이 8호실 감방을 중심으로 해서 서대문 형무소 전체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운동의 주모자인 유관수는 더 심한 고문을 당해서 결국 이 감옥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들이 8호실 감방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함께 노래 불렀던 노랫말이 있었습니다. 그 가사들이 후손들에게 전해지고요, 그 후손들에게 전해진 가사를 가지고 현대적으로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 여러분이 들으실 노래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7명의 젊은 여성들은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미션스쿨 출신의 학생들이었죠. 또 그 중에서 4명은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 일을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신명철이라는 분은요, 전도사하면서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의 눈으로 이 개성신의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감옥에 들어왔죠. 또 임명애라는 분도 전도사였는데 이분은 만삭이 됐어요. 아기를 가져서 만삭이 됐는데 그 만삭이 된 몸으로 파주 시내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와가지고 거기서 아기를 낳고 아기와 함께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보다 어린 유관순이 죽어갈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돌본 사람이 임명의 전도사입니다. 이들은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피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부른 노래가 오늘 우리에게, 100년 지난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백년 전 오늘로부터 노랫말이 도착했습니다. 빈 눈물로 기도했네.
신권빈, 신명철, 임명애, 어윤희, 그리고 유관순. 당당한 내일을 노래하던 뜨거운 목소리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일어나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00년 전에 7명의 젊은 여성인들, 4분의 전도사님들은 우리와 똑같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똑같은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길과 우리의 신앙의 길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고, 왜 작은 일에도 절망하고, 작은 고난에도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나약한 신앙으로 전락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왜 가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 때문에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합니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 때문에 역사의 현장,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서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회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 속에서 숨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을 다시 덧입혀 주시옵소서. 나약한 우리들, 정말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에 상처받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절망하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키사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그런 신앙으로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저들이 피눈물로 기도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피눈물로 기도한 조국, 그러나 두 나라로 나눠져서 원수처럼 아직도 지내고 있습니다. 저들이 피눈물로 기도한 그 나라가 나라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원수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저들이 피눈물로 기도한 조국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한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놓고 우리 조국을 생각하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셔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어떤 믿음의 길을 가야 될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발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을 감수하는 신앙 되게 하시고, 나를 넘어서 남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기꺼이 고난받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한 나라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민족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조국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한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이 고백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면서 역사 신앙으로, 고난 신앙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며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을 드리면서 역사 신앙을 갖게 해주시고 고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역사의 한복판에서, 삶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걸어가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물로, 피눈물로 저 감옥에서 저들이 기도한 그 민족, 그래서 여기까지 온 우리 민족, 주여 우리 조국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의 의미를 깨닫고
이 고백을 삶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피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한반도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